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바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들을 눈감아 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주일까지 저희들이 여러 달 동안에 공부한 것이 주일날 개인과 교회가 고백하였던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경의 요약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쓰진 대로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개개인과 교회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 하고 아멘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이 고백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Life Everlasting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이 부분이 그 앞에 고백한 것의 결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결론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했을 때 지난주일은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영원한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서 사람이 지은 우리 죄를 대신 벌받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아버지와 우리가 마음이 영혼이 통해서 아들과 딸과 아버지처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그게 영원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죽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고 믿는 것은 반쪽의 진리입니다. 왜? 그 영혼의 삶이 살아있을 때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아니 사탄이 무기로서 사람들을 협박하는 죽음이란 것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육체와 영혼이 떠나는 사탄이 무기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협박하는 죽는 순간까지 협박하는 죽음이란 무기를 우리에게 아니야 너희들은 죽음이란 것은 사라졌어. 살아서 나를 믿어서 너희의 영혼이 아버지하고 다시 아들, 딸이 되고 나서는 너희들에게는 영혼과 몸이 갈라지는 죽음이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찬송하는 시간의 시작이니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된 거니까 그 중간에 육체와 영혼이 갈라지는 날이 와도 죽음이 아니야. 그거는 쉬는 거야. 잠자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우리 대신에 벌 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순간부터가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은 그렇다면 어찌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받고 살 수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한 삶을 살아있으면서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갈라지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믿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목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의롭게 영원히 산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의롭게 영원히 삽니다. 로마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에는 그 수많은 교회의 이웃들은 참된 하나님 대신에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인들이 조상들이 믿어오는 신들을 또 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는 무신론자,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진짜 참된 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이며 그 참된 신을 너희에게 소개한 분이 아들로 오신 예수님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를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보니까 구약 성경책이 나오는데 거기에 수두룩하게 나오는 말이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해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겁니다. 이 계명이란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에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거울과 같은 것으로 계명이란 거울을 펼쳐보니까 속이 시커먼 것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당신들이 죄를 짓고 사는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써먹는 겁니다 하고 오늘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마치 사람들이 더러운 것이 자기에게 묻었을 때 그것을 물을 가지고 씻으려 하고 세제를 통해서 씻으려고 하듯이 마음이 더러워졌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사람들이 질문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마음이 더러워진 것은 사람이 스스로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거꾸로 23절에 오늘 우리의 주요 귀절은 23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신 멋진 죄 없는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스스로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울을 보고 내 영혼이 더럽다는 것을 발견을 했지만은 이것을 씻어낼 길이 없다고 밝혀줍니다. 사람 모두가 시커매서 서로가 서로를 씻어줄 수도 없고 나 자신도 씻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실망이 가득 차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자신만만하다까지 다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만만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 속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서 그것을 안다면 도저히 자기 스스로를 좋아할 수도 사랑할 수도
사람 앞에서 어시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먼저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가슴이 아프고 기분이 나쁘고 어쩔 줄 모르는 자리에 들어가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들여다보니 도저히 이것을 내가 다 지킬 수 없는 더러운 사람이구나를 인정하게 하는 것.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나오는 첫 번째 일입니다. 자기가 더럽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견한 것이 하나님은 이 죄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죄를 씻어준다고? 천만에. 죄를 짓는 사람이나 천사, 이 영의 실체를 가진 사람이나 천사는 그 죄를 지은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 하나님의 계명에 또 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담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한 이야기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에서 나오는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걸 먹으면 그날에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갈라지는 죽음이 온다. 아담은 그걸 알면서도 그것을 먼저 먹은 자기 아내가 그 열매를 주었을 때 알면서도 죄를 짓는 먹었으니 하나님은 아내가 먹었을 때에는 죄로 인정치 않고 영혼을 끊어버리지 않았지만 아담이 먹었을 때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지옥을 맛보고 자기들이 더러운 것을 발견하는 죄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내가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법을 만들었지 그 법에 따라서 그 죄를 씻기 전에 너희들에게 벌을 내린다 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지옥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신에 무서워서 숨어버리는, 그리고 부부끼리도 서로 부끄러워서 옷으로 가리고 부끄러워하는 지옥의 맛을 보게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이 첫 번째는 자기가 더러운 것을 찾아냈고, 두 번째는 이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법에 따라 벌 내린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들고 그 죄를 지으면은 법에 따라서 벌을 내리더라.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장남이 그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그 장남 가인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서 영원히 벌을 받고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전 세계를 점령해서 어릴 때부터 악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법에 따라서 전체 세상을 노아와 그의 식구 8명을 빼고는 다 물로서 벌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많은 죄를 눈감아 주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용서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벌 내리겠다고 하는 의로움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소돔 고모라 성을 불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니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 나라에 삼켜서 귀양가게 하고 남쪽 유다 나라도 바벨론 나라에 잡혀서 포로로 가게 해서 나라를 없애버리는 벌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았을 때 깨닫는 두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은 법에 따라서 그 법에 있는 대로 죄를 벌 내리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받은 사람은 자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것을 그 누구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법 속에서는 자기가 부끄러운 것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거기에 맞게 벌 내리는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즉 하나님의 공의, 법에 따라서 죄를 벌 내리는 것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시니 이제는 복받은 사람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었으니 죄를 짓지 않으려 하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점점 바뀌어갑니다. 전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작부터가 잘못되어서 자기를 속이는 가짜일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여다보는 말씀에서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이제 세 번째로는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았는가가 궁금해졌을 때 세 번째로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벌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24절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 하나님은 거저 값없이 우리를 죄 없다고 해주셨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큰 죄를 내가 골라서 벌을 내리고 그런 나라를 벌을 내리는데 이제는 전부 다 내가 벌을 내릴 거야. 그 대신 예수 너가 그 벌을 다 되짚어 써라 하고 십자가에서 죽여버려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값보다 더 큰 벌을 받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즉 죄를 지은 사람에게 너 죄값을 갚아라 하는 것은 살아서나 죽어서 지옥 가서 고생하는 건데, 예수님에게 그 죄값을 뒤집어 써서 너가 갚아라 했더니 아들 예수님이 그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의 의로우심을 밝혔다는 25절의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서하지 않고 우리 벌을 내렸다는 이 세 번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의롭게 영원히 산다는 말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 부부 사이도 문제가 있고, 나와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고, 나와 사업장에서도 문제가 있고, 친구들 사이에 문제가 있고, 아무도 모르지만 내 마음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와 부모님 사이, 형제 자매 사이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왜 내가 의롭다는 뜻인가 했을 때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번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는 이제 누구의 죄도 윙크하고 감아주지 않고 다 벌내리기로 했는데,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몽땅 뒤집어 씌워서 벌을 내렸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가는, 대신 피를 흘려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복받은 사람에게 네 번째 사실을 깨닫게 한 것이, 누구든지 아버지가 이 예수를 보냈고 예수가 정말 너 대신에 뒤집어서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벌받은 것 때문에 너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봐주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본다는 것.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벌을 받아서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본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게, 죄가 없으니까 처음 아담이 만들어줬듯이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처럼 다시 살게 되었으니 이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이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느니라.
그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니 그 영원한 생명은 아들에게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어렵게 영원히 사는 것이 지금이라면은, 이것을 오늘 배운 것이 내가 가진 자리라면은, 자기가 왕자인데도 거지처럼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왕자 공주처럼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 속에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혹은 아예 죄가 없는 사람처럼 뻔뻔스럽게 혹은 불쌍하게 살지 말고, 죄가 있으나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으나 예수님이 몽땅 받아서 나는 죄 없다고 해주시는, 어렵다고 하시는 공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아들, 딸로 지금 살아가는 것, 내가 생활에서도 가장 나에 가까운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님과 우리 아들, 딸과 형제, 자매, 학교나 사업장이나 직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살리라. 그게 신앙 고백을 하는 저희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주셨으니 이제 저희들이 이 사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사랑으로 항상 함께 하여 주소서. 딴 것으로 마음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사랑으로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